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비추고 부족한 모습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7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손영원 목사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줄로 압니다. 우리는 대개 이분을 기억할 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원수와 같은 자를 양자로 삼았던 하늘의 사랑을 소유했던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마치 성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하늘의 사랑을 직접 몸소 보여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손영원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재림신앙에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칠 때쯤이면 이 목사님은 드시던 식사상까지 제껴두고 맨발로 뛰쳐나가서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려나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영원 목사님의 고대가라는 유명한 시의 한 소절입니다. 이 땅의 기준을 초월하여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분이 그토록 열망하던 재림신앙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부터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볼 몇몇 비유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오셔서 굽은 것을 펴시며 불의를 심판하시는 어떤 우주적인 종말보다는 한 사람의 생애에 찾아오는 심판의 상황에 더 가까운 본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역사의 끝이든 한 사람의 생애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의 인생들을 낱낱이 올려보면서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비유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찾아오는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들러리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들러리가 1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웠다고 이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등을 들고 나갈 때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하지 못하였느냐, 바로 이 두 가지로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늦어지게 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10명의 들러리들이 다 잠에 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늦춰지면서 결국 기름은 떨어지게 되어서 5명은 준비가 되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린,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10명의 들러리가 같은 등을 준비했고 같이 움직였으며 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을 갈랐던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바로 이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가 사람의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구분했고, 기름 준비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했으며, 기름 준비가 심판의 결과를 좌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기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을 가리켜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하고, 기름은 우리의 진짜배기 믿음이다 혹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으로 준비하는 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그의 영혼이 끝까지 그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때까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이것으로 기독교 신앙은 신앙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기름의 수준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그 사람의 생애도 다 다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사람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라는 것이 모두가 동일하게 이뤄내야 하는 어떤 경지에 이뤄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내 영혼의 시선이 마지막까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주님을 보고 있느냐?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느냐? 주님과 눈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코끝에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보고 있다면, 주님 만날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면, 나는 혹시라도 주님과 못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생각하고 그 상황을 대비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해, 나는 반드시 주님의 집에 들어가야 해,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 있다면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련한 5명의 들러리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큰 생각 없이 순진하게 생각했던 이 선택이 결국 자기의 운명까지 가르게 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판은 없어, 그것은 신하나 운유적인 표현일 뿐 사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심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대비가 되어 있는가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심판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때는 이미 우리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귀 기울여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지금 나는 믿고 있는가? 오늘 지금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진실되게 다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은 모두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참된 신앙생활은 모두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갈수록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닥이 난 등불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조금씩 어두워져 가고 밤은 깊어져 갑니다. 준비할 시간은 부족해져만 갑니다. 어서 빨리 우리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주님과의 소홀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의 최후를 보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밤은 깊어져 가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기름은 여전히 확인하지 못한 채 태연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름의 고백을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기쁨으로 여겼던 그때로 그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림의 시기보다 재림의 방법보다 재림 후에 일어날 어떤 일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된 공동체를 섬기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운데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시대의 리더십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옳은 길로 공동체를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와 또 교회의 사역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착한 행실로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